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앞뒤 연립회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을 뻔했습니다. 네, 이 시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우리 앞뒤 연립회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했나요? 죄송합니다. 우리 의열 형제가 왔습니다. 네, 청년 의열 형제. 우리 15살에 갔는데 벌써 25살이 되었답니다. 온 이유는 이제 2주 후에 아일랜드로 워킹 비자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자 왔는데 오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이러스만 흠뻑 맞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행복한 또 즐겁고 그릇이 키워지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를 만나고 용인에서 달려왔습니다. 부모님 이사를 용인으로 가셔서 용인에 있는데 아마 저를 만나러 온 거죠?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강한 전파력을 갖는 대신에 강한 전파력을 갖는 바이러스들은 치명도가 낮다는 것을 이미 많은 의사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망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독감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나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또 아직 치료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지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신종 플루 때 300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었습니다. 네, 세상이 끝날 줄 알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오면 이제 치료제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들을 최대한 지연하고 그리고 건강을 스스로 지키고 그리고 서로가 조심하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사랑교회는 당뇨 환자들도 계시고 면역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때 아직 치료제가 확실히 개발되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요구와 함께 발맞추어서 지혜롭게 오늘 예배를 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함께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쳐와서야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죽음이 다가와서야 우리가 너무나 하찮게 보았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음 속에서 생명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이 시간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약속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약속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또 내일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생명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실제가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죽음에도 아쉬움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 가족에게 나의 이 순간들이 비춰주고 있는지 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여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열매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들을 통해서 그저
죽기를 두려워하여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았으니 이제 됐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 영원한 하늘의 복으로 바꾸어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가족의 슬픔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르다를 기쁘게 하고 생명으로 옮기고 그에게 그 슬픔을 바꿔내는 하늘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리며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심해서 단순히 사는 것만 우리의 목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나는 이 죽음과 고난의 위험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후회 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후회 없고 미안함 없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는 사회법이 있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법, 법률, 이 법들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 마을, 국가, 민족, 그리고 인류의 규칙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최소한, 공동체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혜이고, 삶에 또 축적되고 쌓여온 관습이고 또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이 사회법과 나타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러나 출처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땅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이 세상의 사회법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의 출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에게로부터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가 다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다 차치하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 이렇게 살아다오. 당당하게 살고, 그리고 주눅 들지 말고 살고, 이 땅에 내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나타내어 보여주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들 이도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목사 아들이야. 목사들로서 당당하게 살아. 어깨 피고 살고, 남의 거 훔쳐먹지 말고, 부족하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 믿고 살고 당당하게 살아. 이것이 아들이 하는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로 살아다오.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각각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내다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사회법으로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각 처소마다 네가 드러내고 밝혀주죠. 어떨리는 높은 곳에서 어떨리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어 보여주죠. 그때에 너의 삶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내 백성, 내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이 땅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증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사회법이 가져오는 작은 안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신명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법을 시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고 살아왔다면,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년법, 희년법,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법이 이스라엘 땅에 시행되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 땅에 부동산 문제가 없고, 이 땅에 가난의 문제가 없고, 이 땅에 불평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가 있을 수가 없고, 이 땅에 신음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년법, 희년법, 그리고 구제법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과부와 고아가, 그리고 이방인들의 가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고 스스로 자랑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실제로 준행하여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법도를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것을 단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34장 8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고난을 주세요. 외적의 침임을 주시고 많은 고난을 주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자기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안식년과 희년에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노비 문서를 가져와서 불태우고 모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풀어줍니다. 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위기가 사라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놓아주었던 노예를 포박하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를 몸에 새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정작 버렸습니다. 율법을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문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질투의 우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처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실체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 아니, 잘못해요. 여러분, 질투의 우상이 그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 옆에 담이 있는데 담을 보니까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 속에 하나님이 그 구멍 속으로 예수께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우상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70인의 장로들이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기가 막힐 일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 문을 앞에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 문 앞에는 이방신 단무스가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시고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고 섬긴다 하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그 모양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말씀이 없고 이 세상을 향한 욕심과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왔지만 우리의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우상으로 삼고 나의 욕망을 이루고 이 세상의 우상을 쫓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도사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천차만현실을 보여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양으로 만족합니다.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말라기에서의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다. 너희가 나를 단 한 번도 섬긴 적이 없다. 그리고 1장 10절에 말라기서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제발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말씀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세상을 무찌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서 패배하고 말씀을, 언약궤를 빼앗게 됩니다. 말씀을 살아낼 실력이 없으면서도 말씀을 이용해서 승리를 얻고자 했을 때, 그러나 그것은 도리어 재앙이 되고 죽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바울을 흉내냅니다. 귀신이 그에게 올라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대체 누구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스라엘처럼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나는 이길 수 있을 거야, 나는 승리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아봅니다. 내 안에 진정한 신앙의 실체가 있는가? 생명의 실체가 있는가?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을 죽이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안에 말씀은 채우지 못하고 내 안에 우상들은 말씀으로 몰아내지 못하고 어둠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말씀으로, 빛으로, 진리로 채워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신우회를 열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도리어 직장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사람이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한대 라고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로마서 2장은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있는 지식과 진리의 부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은 없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도리어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욕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이 대한민국의 신천지가 화두입니다. 나라가 열심히 방제를 해서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예배만 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제 어느덧 잡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이 숨어서 그렇게 병을 전파하고 있었을 줄이야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연히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들통이 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추적하고 나니까 온 사방팔방에 드러나지 않는 신천지 사람들이 이미 감염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 성도님이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단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말씀과 유사해요. 오히려 더 정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때때로 가르치지 않는 말씀까지도 그들은 손을 대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들은 풀어 헤친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많은 교회에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가득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행복해져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욕망을 숭배하는 에스겔의 예배를 이 땅에 가득하게 교회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사람들은 목마릅니다. 진정한 실체를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껍데기는 있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변화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을 정확하게 신천지는 파고 들어옵니다.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해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들어야 된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듣지 못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수십 년 평생을 다녀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뭔가 눈에 밝혀지고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에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서야 하는 그 자리에 결국에는 신천지에는 이만희가 앉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이만희라고 신천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자리, 성령의 자리에 예수의 자리에 이만희가 앉게 되고 여러분 이만희를 결국 믿는 거죠. 이만희가 재림 예수가 되어서 그 이만희를 믿는 것. 그래서 그 이만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만 타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의 편신, 그거 바로 이만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로마서 1장만 제대로 읽어봐도 그게 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속습니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진리를 이용해서 사실은 이만희가 그 자리에 앉게 되고 진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진리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도 그들의 양태와 나타나는 모습과 본질은 남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하는 거짓,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기독교를 믿다가 여러분 목마름을 통해서 어설픈 진리를 알았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가 잘못이라고 비판을 해오다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온 세상이 그 신천지의 실체를 알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만희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신천지를 구원하는 크나큰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기 청도 대남병원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데 그 자리에 이만희도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지를 바라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기독교가 신명이 났어요. 와! 우리를 괴롭히던 신천지 실체가 이제 까발려졌어. 이제 사람들이 신천지를 욕하게 됐어. 와,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신천지 가짜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신천지가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나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울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타난 것은 우리의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 창궐한 것은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들 때문에 이 예배를 문 닫게 된 것은 저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거짓 예배를 문 닫아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 바로 나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살지 못했고 말씀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던,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을 가져왔던, 우리의 어둠을 밝히지 못했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신천지 예배가 창궐하고 하나님, 우리가 거짓 예배를 드려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문 닫으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안타까워야 할 때입니다. 신천지를 향해서 거봐, 쟤는 가짜라고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나 실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5천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 예수 믿지 않은 것들이라고 우월감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드러낼 실력이 없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신천지 저것들 때문에 예배를 못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횡행했다고 여러분 종교를 욕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신종 플루 때 있었던 일들, 사스 때 있었던 일들, 메르스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비판이 이제 먹히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때 더 했기 때문에.
욕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실력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그리고 이단들을 욕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실체가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울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이 땅이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세월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의 생명 스스로를 지켜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내 안에 없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우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데리고 말씀하세요.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막아서서 나를 위해,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 이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막아설 자가 누구예요? 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누구를 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 여러분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늠한 현장복으로 이 여인은 잡혀옵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 말씀을 쓰세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단 한마디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떠나갑니다. 가늠한 여인을 남겨두고 모든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죄 있고 못나고 여러분 드러난 것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실력을 삼았습니다. 자기는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끌어왔어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들도 역시 예수님 옆에 이 여인을 끌고 왔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남을 비판하니까 나는 아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살아내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 앞에 서고 말씀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고 부정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았지만 그러나 나도 또한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 나도 사실은 한 번도 말씀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다는 것. 나의 실력 없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어쩌면 나보다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래,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이지 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도 누구만 가능합니까?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노력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죽어도 되지 않는 자기의 그 눈물 나는 실체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 자기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남의 겉만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비판만 일삼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를 비켜서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물러날 수 있는 것, 그것도 어쩌면 나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예수님 다시 땅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말씀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대체 무슨 말씀을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 죄 많은 여인, 돌에 찍혀 죽임을 받아야 할 여인에서 예수의 용서를 받고 여러분 땅에 쓴 글씨를 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돌에 찍혀 죽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어서 예수가 내 마음에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인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 자리까지 데리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 맞아 나 죄인이지 하고 뒤를 돌아서서 여러분 자기의 그 누추한 현실의 삶으로 되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내가 죽어내야 마땅한 죄인이지 라는 걸 깨닫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에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팍에 새겨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버티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내고 생활해보고 말씀의 실체를 살아내기 위해 노력해보시고 여러분 끝도 끝도 해도 되어지지 않는 나의 이 빈약하고 비참하고 비루한 내 존재를 경험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여러분 내 곁에 서서 내 마음의 글씨를 써주시는 예수님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서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 비참한 내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얘 데리고 가면 얘가 나 죽일 거예요. 배신할 거예요. 인간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인간인 거 스스로 잘 알지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귀엽고 그런 베드로를 데리고 가십니다.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 알아요. 얘가 나 배신하고 도망갈 거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죄인인 거 아니까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예수 따라가면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내 욕망을 이루고 자실현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도 죽이고 말씀도 죽이고 하나님도 죽인 채 다시 세상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말씀을 잘 살아보세요. 말씀을 잘 지키세요. 그래서 죄 짓지 마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 지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여러분 진토형 먼지라는 사실을 아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해요. 그 십자가에 가기도 전에
베드로가 자기가 당신을 죽이는 원수라는 것이 드러나기도 전에 예수님 그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요. 그때 베드로가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너는 이미 깨끗해.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 여러분, 이 신비, 이 역설, 나는 죄인이고 나도 알지 못하는 죄인이고 내 깊이, 내 심연을 알지 못하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예수도 죽이고 하나님도 죽일 죄인인데, 그리고 그것을 나는 실현해 갈 건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말씀을 충만하게 쏟아 부어놓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미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그 말씀이 내게 아직 실체가 되지 못했고 그 깨끗함이 내게 실현되지 않았고 경험되던 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쫓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괜찮아, 너 이미 깨끗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 이 신비, 이 역설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비참하고 비루하고 어설프고 실력 없어서 울부짖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성도의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되돌아가지 마. 너의 모습, 그 모습 보고 절망하지 마. 그것밖에 안 된다고 떠나갈 필요 없어. 알고 부른 거야. 내가 너 사랑해서 부른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나아가요. 나의 모든 죄악이 십자가에서 다 발가벗겨지고 드러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정죄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현실 속에 나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야, 거기까지 가야 어쩌면 우리의 이 눈멀고 우리의 이 비참함은 비로소 드러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새롭게 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붙잡힌 거예요. 예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나를 붙잡고 계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난의 현실에 신음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만한 실력이 없어서 작은 코라도 눈물 짓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내게, 여러분, 너 실력 없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붙들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처럼 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 나의 남은 이 길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여러분, 그것을 마침내 승리와 영광으로 바꿔오는 그 약속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히브리 11장에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삶은 고난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사는 것조차도 불투명하고 도무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고작 이거밖에 되지 않나? 하나님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신음하는 우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붙들어 내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신앙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신천지를 비판하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을 비판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주님과 함께 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백성들이 되어 계십니까?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아도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른 교회에 비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고 그래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 다른 눈물을 흘리고 분투하는 백성들이라고 저는 믿고 그리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10년 동안 목회한 것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어려움이 들 때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고 계시고 영광스럽게 인도하여 가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으니 복만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자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은 맑게 씻겨지고 불에 녹아지고 고난의 불에 녹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온전하여 흠없는 하늘의 백성으로 빚어지고 있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실체를 깨닫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는 새롭게 날마다 새겨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의 말씀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을 향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천지를 원망하고 정부를 탓하고 남을 탓하며 하나님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나의 생명과 실체가 증거되지 않습니다. 주님, 비판하며 비난하며 말씀으로 정죄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 하나도 말씀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끌려와 말씀 하나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요 원수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을 향해 몸부림치며 세상을 채우며 세상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수치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사랑의 말씀을 새기시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주님을 따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말씀의 할례를 마음에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마음의 할례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귀한 사랑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진짜를 찾고 진정한 신앙을 찾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진짜 살아있는 이 땅의 작은 미술을 찾는 믿지 않는 이 땅의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 예수 믿고 예수의 백성 되어 예수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이는 예수의 몸된 우리 사랑교회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